열애장 허공. 하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일체세간의 여러 변화가 다 사대의 화합으로 인한다 하시더니 어찌 지금은 인연과 자연을 빼시나이까. 제가 이치를 알지 못하오니 중도류의를 계시하소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약 중에서 진짜 약을 분별하지 못함과 같으므로 자세히 들어라. 오일대승을 수행하려는 이들에게 실상을 통달할 수 있도록 하리라. 너의 말이 사대의 화합으로 세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였다. 그렇다면 만일 요소의 성품 자체가 화합이 아니라면 다른 요소와 섞이지 못할 것이요, 화합이라면 변화함과 같아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도로 물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이제 지대를 보라. 간 것은 대지요, 가는 것은 먼지고, 리너지는 저 색변 계상을 일곱으로 쪼갠 것이다. 리너진을 쪼개 허공이 되었다면 허공이 색상에서 나왔음을 알 것이니라. 열애장 중에 성품이 색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색이 업계에 가득 차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이 아는 만큼에 응하느니라. 다만 업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이 무지하여 인연투는 자연성이라 의혹하니 다 식심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화대의 성품이 본체가 없어 여러가지 연에 의탁하니 밥을 지으려 할 때 손에 오목반사경을 들고 애에 비추어 불을 구한다. 이것을 화합이라 한다면 이 불은 저 반사경에서 왔느냐, 쑥에서 생겼냐, 해에서 생겼냐. 만일 해에서 생긴 것이라면 쑥만 태울 게 아니라 쑥과 나무가 같아야 할 것이다. 반사경에서 왔다면 반사경은 어찌해서 녹지 않고 뜨겁지 않은가. 만일 쑥에서 생겼다면 어째서 해와 반사경의 빛이 닿은 후에야 불이 일어나느냐. 반사경은 손에 있고 해는 하늘에 있고 쑥은 땅에서 난 것인데 불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해와 반사경은 거리가 멀어서 화도 아니고 합도 아닌데 도대체 불이 어디서 생긴 것이냐.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화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화가 청정본연하여 법계에 가득 차 있어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중생이 아는 만큼에 응하는 것이다. 사람이 한 곳에서 반사경을 들면 한 곳에 화가 생기고 법계에 두루하게 들면 세간에 가득 차게 일어나서 화가 생기니 업에 따라 불이 발현하는 것이지 인연이나 자연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의 성품이 일정치 않아 흐르고 그침이 항상치 아니하다. 그런데 가비라선 등의 요술사가 태음의 정을 구하여 마약을 만들 적에 보름달 자정에 뜨거운 옥돌 술잔을 들고 월중에 물을 받아오는데 이 물이 잔 속에서 나왔느냐, 허공에서 왔느냐, 달에서 왔느냐.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수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수가 법계에 가득하여 중생의 마음이 아는 만큼에 응하는 것이다. 한 곳에서 그렇게 하면 한 곳에 물이 생기고 법계 전체에서 들면 법계에 가득 생기니 업을 따라 발현하는 것이다. 바람의 성품이 자체가 없어 움직이고 고요함이 항상치 않다.
네가 가사를 입고 들어갈 때 가사자락이 펄럭거려 옆 사람에게 미치면 가벼운 바람이 저 사람 얼굴에 스친다. 이 바람은 가사자락에서 나왔냐? 허공에서 나왔냐? 저 사람 얼굴에서 나왔냐?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바람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풍이 청정본연하여 법계에 가득 차 있어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만큼 응하는 것이다. 허공의 성품은 영상이 없어 색을 인하여 발현하느니라. 열애장 가운데는 성품이 각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각이 정정본연하여 법계에 차 있어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만큼에 응하느니라. 따라서 지수와 품과 더불어 허공을 오대라고 이름해야 한다. 성품이 원흉하여 열애장이라 생멸이 없는 것이다. 견의 능력은 지가 없어 색과 공을 인하여 있다. 자세히 보라. 밝음은 태양에 의하고 어둠은 흑월에 의하고 통은 허공에 속하고 막힘은 대지에 속하는데 견의 정인 원자성체는 무엇으로 생기느냐? 견은 깨닫는 것이요 공은 독립된 것이어서 화두합도 아닌데 견정이 의지치 없이 자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견문각지가 세상에 가득 차 동요하지 않는다면 부동의 허공과 움직이는 지수와 품과 함께 이것을 육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너의 견문각지가 원래 열애장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 견문각지를 보라. 생하느냐 멸하느냐 같으냐 다르냐 생멸이 아니냐. 열애장 중에는 성품이 견인 각명과 각정인 명견이 법계에 가득 차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중생이 하는 만큼 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경근의 견이 법계에 가득함 같이 듣고 냄새 맡고 감촉하는 각지의 묘덕이 완연히 두루하여 지방 허공에 가득 차 있으니 어찌 있는 저수가 따로 있겠느냐. 업을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이 무지하여 인연이다 자연성이다 라고 하니 다 식심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또한 식의 성품은 근원이 없어 육군과 육진으로 인하여 헛되이 나오느니라. 네가 지금 이 모임의 성종을 보되 눈으로 보기만 할 때에는 분석함이 없거니와 너의 식이 작용해 볼 때는 이는 김선달이요 저 사람은 이서방이다 라고 한다. 이 식으로 아는 것이 견에서 나느냐 상에서 나느냐 허공에서 생기느냐 아니면 인없이 호련히 생기느냐. 네가 자세히 살펴보라. 견은 너의 눈에 의지하였고 상은 대성물에 의지하였고 형상이 있는 것은 유가 되고 없는 것은 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알매 여는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냐. 식은 동하고 견은 말가 와도 합도 아니다. 견문각지 역시 그러한 바 식이 의지처가 없이 스스로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식심이 의지처가 없다면 성품은 인이 없는 것이라. 이것을 칠대라고 해야만 하리니 성품이 참되고 원흉하여 다 열애장이라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다. 열애장 중에 식심이 있어 성품이 식인 명지와 깡명인
진식 묘각이 법계에 들어와여 시방 허공을 삼키고 토해내니 어찌 처소가 따로 있겠느냐. 업을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이 무지하여 인이다 연이다 자연성이다 라고 의혹하지만 다 식심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언설만 유할 뿐 실의가 없다. 오공 중에는 불생불멸의 성품이 가득 차 있는데 법계에 들어온 불생불멸의 성품들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때 일제대중이 열애의 미묘 계시를 듣고 마음이 시방에 가득함을 알았고 일제세간에 있는 것들이 모두 보리의 묘명한 마음인 줄 알게 되었다. 심정이 완만하여 시방을 다 담는데 부모가 낳은 신체를 관하니 시방 중에 한 티끌을 날린 것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대해에 한 물거품이 흐르고 생기고 멸하는 것이 인이 있는 듯 없는 듯하여 본묘한 마음이 항상 있어 불멸함을 알게 되었다. 미증료를 얻고는 부처님 앞에서 찬탄하였다. 묘정정하시고 총지하시고 부동이신 세존이여 세상에 이유합니다. 억겁 동안 전도되었던 망상을 없애주시고 아승직업을 안 지내어도 법신을 얻게 해주셨나이다. 나도 지금 깨달음 얻어 보왕 이루고 부처님처럼 많은 중생 건져오리다. 이 기쁜 마음으로 미진 찰도 받드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하겠나이다. 세종께서 증명하소서. 오따각세에 맹세코 먼저 들어가 만일에 한 중생만 성불하지 못해도 열반을 취하지 않겠나이다. 대영웅이며 대력하고 대자대비한 이여 미세한 혹을 끊게 하시고 무상도에 올려주시어 시방의 법계에서 도량히 앉게 하소서.